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반갑게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은 행복을 사명으로 생각을 해요. 의무로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하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행복은 언제 행복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담임 목사의 행복은 담임 목사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담임 목사는 교회의 당회장이고 또 책임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을 해야 되고 가장 큰 어려움을 또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성도들은 내가 불행하더라도 모든 성도들은 다 행복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한 8년차, 담임 목회를 8년차쯤 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절대 행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 있고, 그리고 마음이 우울하고 또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 차고,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막 불신과 의심과 이런 서운함들이 가득 차면요, 제 입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설교는 이것이 아무리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독이 되지 절대 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것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한 저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누가 가장 행복해야 될까요? 아버지들이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들의 행복을 포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미덕으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가족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어머니들이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밥을 지어주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또 남편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이 행복해야지 그게 자녀들에게 좋은 식사가 되고 또 남편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덕이 되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밥을 하면서 계속 우시면서 밥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계속 화를 내시고 하면 자녀들이 집에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행복은 가정의 행복을 위한 사명이고 의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세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행복하자, 행복하자. 누구 노래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간절한 바람은 물론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꿈꾸고 그것을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 조국의 역사와 조국교회의 역사를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의 열사로 그 물줄기를, 그 역사의 줄기를 바꾸어 놓는 부흥을 꿈꾸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그것 못지않게 제 마음에 큰 소원 하나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네 제일교회 가면 뭐가 좋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은 동네 제일교회 가서 행복을 찾았다. 동네 제일교회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말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란 행복한 소식이거든요.
이 땅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행복, 값진 행복을 담은 소식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복음이 잘못되었든지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 안에 복음이 없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럼 마귀가 가장 시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행복한 거 마귀는 절대 그것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의 행복을 앗아갈 때에 이것을 도둑질하고 착취할 때 이용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행복은 여러분 언제 행복해야 된다고요? 오늘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제의 일과 또 내일의 일을 가지고 우리의 오늘을 빼앗아갑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한다면 어제의 실패와 그리고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오늘의 행복을 앗아가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오늘을 행복하지 않게 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분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이가 들면요 옛날이 참 그리워져요. 그렇죠? 특히 요즘과 같이 이제 설교도 이런 거 들고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꿈에나 꿨습니까? 휴대폰 하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디지털 시대에 자동차를 한 대 사면 그 안에 있는 기능을 익히는데 한 달이 걸려요. 아직도 저는 차를 산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이런 게 있었나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신기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옛날 우리 아날로그 시대를 그리워하죠. 밤새도록 우리 여기 계신 여자 집사님들 문세 오빠의 별이 빛나는 밤에 들으면서 편지 적었던 거 예, 그런 것들 추억하면서 요즘 아이들이 불쌍하다 생각하잖아요. 이런 추억도 모르고. 근데 이 아이들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지난달에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우리는 추억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추억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고 입꼬리가 올라가죠. 근데 우리의 과거가 언제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좋은 지난날의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각하지도 하고 싶지 않은 나쁜 기억들이 있어요. 그 나쁜 기억들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근데 좋은 기억들은 잘 생각을 하고 사진을 보고 이래야 생각이 나는데 나쁘고 아픈 기억들은 참 이상하게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나요. 내가 좀 행복해지려고 하면, 오늘이 좀 즐거워지려고 하면, 이제 좀 삶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그것들이 마치 도둑처럼 제 생각 속에, 제 마음 속에 훅 들어와서 그 옛날에 지나간 일인데도 그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아프게 하고 미간이 찌푸러지고 다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인격과 성격과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제가 만들어 놓은 오늘의 모습이에요. 지난날의 많은 시간들이 우리 개인의 과거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좋은 과거의 기억들과 어제의 일들이 나에게 주는 영향보다도 나쁘고 기억하지 쉽지 않은 정말 상처와 아픔과 실패의 경험들이 더 크게 영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성격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의 삶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상대하는 방식을 만들고 그래서 오늘 내 하루가 이 하루가 즐겁지 않도록 행복하지 않도록 엉망이 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TV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법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전에 다른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큰 코끼리 한 마리를 이제 길을 들이는데 여러분 TV를 보면 그 큰 코끼리가 서커스 안에 있는 코끼리를 보면 어디 밧줄에 묶어두잖아요. 근데 그 묶어두는 말뚝이 제 팔뚝보다 아주 얇은 말뚝이에요. 근데 거기에 묶어두면 코끼리가 그냥 조금만 흔들어도 이게 뽑힐 것 같은데
이 코끼리는 그 말뚝 앞에 정말 순한 강아지처럼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코끼리가 자기 힘으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그 말뚝 앞에서 저렇게 꼼짝없이 앉아 있는가, 그 비밀을 보여주는데, 이 코끼리가 어릴 때에 조련사들이 코끼리를 묶어둡니다. 아기 코끼리 때. 아기 코끼리 때는 좀 힘이 없잖아요. 움직이는 것도 둔하고. 그래서 그 말뚝에 묶여 있는데 벗어나고 싶고 깝깝하니까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안 되거든요. 하루, 이틀, 한 3일, 며칠을 그렇게 해도 시도를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 코끼리가 그거를 포기를 해버려요. 지난날의 많은 실패 때문에 그 장애물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코끼리가 성체가 되고 이제 뭐 그 말뚝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장애물인데도 코끼리는 아예 그 말뚝을 뽑아내려고 하는,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과거에 실패한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의 오늘을 잡아먹는 그 방식이 그런 거예요. 지난날 실패했던 나의 경험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긴 상처와 아픔은 나에게 주어지는 이 오늘 하루를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나는 저거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리고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나는 성장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우리를 붙들어 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우리의 인격과 성격에 엄청난 왜곡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가출한 제 제자의 하나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늘 보면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아버지하고도 안 좋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특징, 학교에서도 선생님하고 자주 다투고 선생님에게 많이 대듭니다. 보니까 패턴이 있어요. 동생들에게는 너무 잘해주는데 선배들이나 어른들에게는 굉장히 사나워요.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이가 너무 사납고 그렇게 혈기를 부리더라고요. 이야기를 한동안 나눴습니다. 한동안 나누었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며칠간을 나눈 뒤에 그 이유를 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안에 자신을 묶어두고 그 왜곡된 인격을, 잘못된 그런 성품을 만들게 되어진 사건 하나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살인가 5살 아주 어릴 때에 엄마가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남자아이거든요. 이 남자아이를 빨가벗겨 가지고 집에서 내쫓아 버렸대요. 그래서 대문 앞에서 빨가벗은 채로 한동안 울고 있었던 그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이 친구는 엄마를 그렇게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렇게 도전적으로 혈기를 내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그 상처들, 사실 그것들이 오늘 나의 행복을 좀먹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앗아간다라는 것이죠. 미래는 어떻습니까? 내일은 우리는 언제나 밝은 이미지가 있고,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늘 가슴이 벅차오르는 희망을 가집니다. 내일과 관련된 단어들은 꿈, 비전, 희망,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일의 일들을, 장차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모두에게 내일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대가 되는 날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거의 대부분이 오늘 염려보다는 내일 염려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일 염려는 내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일은 염려의 시간입니다. 걱정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일 당장 이번 주에 갚아야 될 대출 이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내일은 희망과 그리고 꿈과 비전의 시간이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오늘 보니까 올 때 다들 해맑은 얼굴로 왔어요. 시험 끝났어? 2개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잘해서 내일 시험이 기대가 되든지, 그리고 공부의 자유함을 누리는 아이들인지. 예.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에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늘 말했죠. 공부는 부모님의 책임이 80% 이상이다. 제 아이들이 막 웃고 있어요. 우주야, 시험 언제 쳐? 시험 날짜를 모르네요, 양집사님. 내 시험을 쳐야 되는 아이들에게, 특별히 공부가 안 된 아이들에게 내일은 끔찍한 날입니다. 올 10월 또 11월이 되면 수능을 쳐야 되는데, 우리 고3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수능 이야기만 해도 막 이렇게 되죠.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시험을 친다라는 것은, 내일의 시험은 굉장히 두려운 날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청년들은 항상 내일을 먹고 꿈을 먹고 사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옛날 가요에는 꿈을 먹는 젊은이 뭐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내일은 암담합니다. 답답하고요. 길이 보이지 않는 내일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꿈을 주기보다 걱정과 염려를 주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큰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내일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일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근데 그 염려들이 내일로 족하면 돼요. 근데 그 염려가 오늘을 갉아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염려가 오늘의 자유와 오늘의 기쁨과 오늘의 행복을 다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은 어떤 것이에요? 오늘의 기쁨을 빼앗아 갔습니다.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이어서 땅의 소출이 줄어듭니다. 양식에 결핍이 생긴 것이죠. 그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무엇을 염려합니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오늘 당장은 먹고 살겠는데 내일 먹을 여분의 것이 없어서 내일을 염려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50대 이제 중반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 번도 나누어 보지 않았던 대화들을 50대가 되니까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노후 대책이라는 주제예요. 은퇴하고 뭐 할 거냐? 나중에 뭐 먹고 살 거냐? 이전에는 선배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랬는데, 이제는 친구들을 만나도 늘 그런 이야기가 대화의 한 3분의 1 정도는 차지를 합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이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는 물론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목회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 다음에는 죄송하지만 먹는 거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노후 대책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가면 어쩔 수 없이 그 대화에 끼게 되는데, 대화를 듣다 보면요, 정말 나는 대책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한 수 배우고 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노후 대책과 그리고 은퇴 후의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뭔가 답을 얻고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은퇴하고 나도 70, 80이 되어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안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나누면 나눌수록 걱정거리들이 더 많이 생겨요. 그걸 하려면 지금부터 뭘 넣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뭘 아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이 엉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면 할수록 염려거리가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절박한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염려는 오늘의 염려가 아니거든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먹을 것이 있는 분들은 다음 달에는 무엇을 먹을까? 다음 달까지의 여분이 있는 분들은 내년에는, 그리고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30년 후에는. 우리는 평생 동안 먹을 것에 염려가 없고 평생 동안 걱정거리 없는 사람들을 참 부러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을까요? 염려가 더 많죠. 그분들은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를 위해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은 걱정거리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참 이것이 역설이고 또 아이러니고 또 우리에게는 그럼 도대체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단 말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근데 교회 오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참 신기한 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과거의 실패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면 화가 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의 실패를 지적하며 분노합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 발작 버튼이다 그러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건드리면 폭발을 하고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 발작 버튼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교회에 오면 신기한 사람들은 그 실패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 들어보면 저걸 어떻게 참고 살았노? 저 아픔을 어떻게 견디고 살았노? 지금 생각해도 끔찍끔찍할 건데 어떻게 저것을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도 실패와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좀 달라요. 그들은 하소연을 하죠. 알아달라고, 좀 위로해달라고. 근데 교회에 오면 어떤 분들은 자신의 과거의 실패가 분명히 그건 끔찍한 실패인데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아픔이고 발작 버튼인데 그걸 이야기하면서도 웃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아무렇지 않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간증들, 여러분들도 제가 신방 가면 우리 성도님들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레파토리, 그리고 100이면 100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 겪었던 고난을 이야기하면 3일 밤낮을 세워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사연 없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막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걸 막 힘들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간증을 하는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된 사람들일까요? 어떤 분들은 도무지 구제불능, 정말 여기서 회생불능의 아픔과 상처를 가졌는데 그거 딛고 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우는 일들을 합니다. 아픔과 상처가 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되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길래 우리를 그런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고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오면 미래에 대한 암담한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어떤 청년들은 모두가 답답해하고 정말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고 또 내일에 대한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 저녁에도 뉴스에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부산 해운대에서 여고생 3명이 동반을 자살하여서 아파트 화단에서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아픔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아이들이 유서를 적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런 극단적인 일을 할 때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하여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옵니다. 그 땅을 정탐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보고 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내일을 그들은 정탐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보고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일은 암담하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저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건 맞아. 근데 그거 우리 거 아니야. 거기 가니까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은 체구가 우리보다 몇 배가 돼. 그들은 지금 철기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몽둥이 갖고 싸워야 돼.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진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었느냐? 그들의 내일을 정탐하고 와서 오늘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오늘의 행복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근데 요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내일을 보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행복의 나라다. 그 기쁨의 어떤 희망과 그리고 소망의 보고를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 여기에도 두 부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똑같은 내일을 보지만 어떤 분들은 절망하고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는요, 오늘 무엇을 먹고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먹는 양식은 내일에 대한 염려였어요. 그래서 가니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년에는 무엇을 먹을까? 그 후년에는 무엇을 먹을까라는 그 염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땅에서 염려만 보이는 거예요. 그 땅에서 걱정거리들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염려를 먹고 살면요, 내일은 암담합니다. 걱정을 먹고 살면 내일은 정말 답답한 시간이에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험 기간 때 우리 학생들 내일이 안 오면 좋겠죠. 여러분들에게 제일 끔찍한 말은 내일 월요일이다. 월요일은 학교 가야 된다. 끔찍하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일의 염려를 먹고 살 그 시간에 엄마들은 말하죠. 공부는 해라 이러잖아요. 이 두 명의 사람은 그들의 양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먹는 것이 달랐어요. 오늘을 유지하는 양식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먹는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별난 사람들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긍정적인 초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탁월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먹는 양식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40년 이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헤브론 산지 그 친구 알고요? 거기 가면 아람 자손들이 있는 거 압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40년 전에 내가 거기 다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달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암담한 미래예요. 정말 답답한 내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먹고 살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먹은 양식은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일이 어둡고 암담하고 답답하고 안악자손과 헤브론 산지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가 그 땅을 취할 것이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그 하루, 그 오늘을 자유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차이 납니까? 내일의 염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가 엉망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나에게 변함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암담한 미래와 답답한 내일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행복하고 오늘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범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어제와 과거에 대한 죄에 대한 죄책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내일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뺏어가 버렸죠. 오늘 행복하지 않아요. 내일 뭐가 있고 30년 후에 연금이 나오고 그게 무슨 큰 오늘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줍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지난날 나의 실패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난날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심판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죄에 대한 용서와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한 자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죽고 나면 천국에서 천당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기쁘게 사는 거, 그게 영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정말 직구준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서 너 고생 실컷 해라. 그 대신에 천국에서 행복하게 해줄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좋으신 분입니다. 그 좋으신 분이 자녀들에게 그런 날을 주실 리가 없어요. 영생은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과 동시에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언제 누립니까?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누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누리는 것입니까? 영원히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그 행복과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영생이 영원할 것이니까. 여러분,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의 자유, 오늘의 행복, 오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난날의 실패 때문에,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오늘이 행복하지 않는 분들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실패의 짐과 아픔과 상처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답답함과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에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다 가지고 오셔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하루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날들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행복과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